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말세와 우리 개인의 종말, 인류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34절 잠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행동하라. 두 번째를요, 34절부터 36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3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겁니다. 이걸 꼭 여러분의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다 지켜줄 거야, 천만에.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밥을 먹는데 돌을 딱 씹었어요. 그래서 이랬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 하는 말, 목사님 그냥 믿음으로 드세요. 아니, 돌을 왜 믿음으로 먹습니까? 그거는요, 자기 스스로 돌을 뱉어내야죠. 왜냐면 그래야 병이 안 걸리는 거죠. 자매님이 얘기한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어떤 자기 그 신념이나 이런 자기 확신이죠. 근데 일단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조심하냐?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방탕함이 뭐예요? 술 먹고 주색 잡기 하고, 이거는 당연히 방탕함이에요. 세상에서 타락하는 것은 당연히 방탕함이고, 그 방탕함에 정말 참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인생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걸 방탕함이라 그래요. 삶의 어지럼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사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야. 꿈이 없어. 도달할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리 갔다, 부딪히면 또 저리 갔다, 부딪히면 또 이리 갔다. 여러분, 바다에서요, 배가 그 물 위에 떠 있습니다. 항해는요, 목표 지점이 반드시 있어서 목표 지점까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항해를 해요. 근데 표류는 목표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떠도는 겁니다. 그러다 파도를 만나면 그 배가 파선이 되고 만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인생에서 항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표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떠도는 거예요. 그 배 위에, 물 위에. 그러나 정확한 한국에서 중국, 중국에서 미국 이렇게 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배들이 있습니다. 그걸 항해라 그래요. 그러나 똑같이 물 위에 떠 있는데 목표가 없는 것을 표류라고 합니다. 그 표류는요, 반드시 물에 가라앉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익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표류를 하십니까 지금? 아니면 항해를 하십니까? 저는 100% 항해하고 있습니다. 항해나 표류나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기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류는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항해는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꼭 항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요, 방탕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어떠한 일, 어떠한 직업,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를 모르는 거를 방탕함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주색 잡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술 취함. 요만한 컵에 포도주 이렇게 한 잔 마시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마시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속이 안 좋을 때, 잠이 안 올 때 그렇게 마시고, 또 부부끼리 같이 생일 때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거, 이런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술 취해서 다음날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당신의 뜻대로 쓰길 원해요. 또 건설적인 곳에 쓰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술을 취하면요, 그냥 이 시간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저께 또 제 룸메이트가 밤새 토하고 밤새 설사하고 저도 같이 그냥 밤새 그냥 잠을 못 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자고 있을 겁니다. 아마 내일 수업 못 나올걸요. 그때도 며칠 못 나갔으니까. 그런 걸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생활의 염려.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내가 나중에 아프면 나를 누가 돌봐주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미리 땡겨서 아주 걱정을 잘해요, 인간들은. 아니, 그럼 하나님은 뭐 하세요?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손을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내가 모든 걱정을 다 해. 그 남의 걱정까지 가져와, 자기가. 막 쌓아놔. 이래서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의 복을 물어뜯긴다는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물어뜯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큰 사명을 주셨는데 맨날 근심 걱정해서 나중에 요만해진 거예요. 톡 치면 날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개인 종말 때, 또 예수님이 와서 인류의 종말 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심겨져요? 우리 마음에 심겨주는데 이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뜻밖의 그날이 개인의 종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인류가 종말,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나에게 덫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덫이 되는 겁니다. 덫은 뭐예요?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는 거를 덫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덫을 놓은 거에 걸려서 우리가 마귀의 사냥감이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왜 있습니까? 이걸 보고 내가 잘못된 거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죄하고 왜 못해 이렇게 해서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내 잘못을 몰라요. 내가 다 잘 가는 줄 압니다. 절대 방탕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할지 모를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지 마세요. 그걸 모르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방탕하지 않고 분명한 목표와 항해를 하기 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술 취함이라는 것은 시간 낭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지금 연결된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다 보니까 생활이 피폐해져서 염려하게 되죠. 한 단어를 볼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이 인류 최대의 축복이 돼야 되는데 인류 최대의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개인에게.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36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때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함처럼 시간 낭비하게 되고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내 인생의 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육체는 망해도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영혼이 망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여러분, 그렇게 절대로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일 죽음이 온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어떻게 갈까? 내가 막 무능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절대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웃어야 돼요. 제가 그 문둥에 있는 송촌에 가서 그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웃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고생 부자게, 근데 심판대에서 버림받아. 도대체 뭐 했냐? 이러고 버림받아요.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안 해서 버림받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좀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자들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지, 내 뜻을 하나님 보고 이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온전치 않은 겁니다. 다시 한번 34절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뜻밖의 그날이 항상 깨어 있어라. 그래서요, 매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매일.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써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시간이 나면 10분이라도 기도하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다가도 시간이 나면 5분이라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쉬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개인의 종말이 덧치안돼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여러분의 귀한 축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세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 그때 울고불고 기도할 게 아니고 평상시에 기도해놔야 돼요. 평상시. 나중에 되겠습니까? 그게 한 번에 평상시에 꾸준히 기도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평상시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